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탄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또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 땅에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 기도 24, 순례자의 기도 25, 정복자의 영원한 기도. 이것이 내년도 기도 제목이래요.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미리 이렇게 주시는 거는 이거 두고 또 기도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복음화죠.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전했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신다, 알리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도 그래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하나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에게 120년 동안 그 노아가 살던 그 땅, 그 지역에 보니까 완전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과 생각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 사실 누구에게 알립니까? 노아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겠다. 홍수로 멸망하게 하겠다. 그 사실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보고 방주 만들어라. 방주 지어라.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노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노아에게 하나님을 주셨다. 요셉에게 알리십니다. 그 잡히고 노예로 감옥으로 갔다가 결국 왕 앞에 섰는데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알리시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임한다. 그리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온다. 데이비치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7년 동안 풍년 들면 그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라.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데이비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계획과 비밀들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앞으로 곡소리가 일어날 거다. 죽음의 재앙이 분명히 오게 될 거다. 그걸 알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열재앙을 이야기하셨고 또 피 바르는 날 고센 땅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다 알리셨어요. 심판하실 것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하나님은 알리시는 겁니다. 전도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 첫째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쫙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람산에 불러다가 정확한 미션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 비밀을 말씀하시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 대환란 그걸 쭉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 약속 잡은 자는 문제없다. 저는요 어릴 때 이 계시록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형들이 막 얘기하는 거 뭐 휴거가 일어나고 뭐 성경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야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겁나는지요. 두려운지요. 구원의 확신도 없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막 확신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내용들 막 내용은 뭐 무섭지. 내용은 뭐 다 읽어도 다 이해를 못 하겠지. 근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진짜 불안불안 두려움 속에 살았다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 그런데 복음을 탁 듣고 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 없다. 끝났다. 이런 말씀 탁 듣는데 진짜로 얼마나 참 평안이 밀려오는지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참 확신이 생기는지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하게 되고 늘 방황하게 되고 뭔가를 찾아서 또 헤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 소돔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냐? 숨기겠느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약까지는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막는 길을 말씀하시고 또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 성경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왜 멸망당합니까? 창조 이전에 타락했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단번에 무너뜨려 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왜 망하는지 성경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존재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런 사단과 사망과 죄악된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가죽옷 그거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 잡으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비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리신다고. 계속해서. 누구에게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결국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비밀을 알아라고 계속해서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하느냐? 죄 때문에.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죄. 그 죄로 인해서 원죄지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지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지금 정치권의 제일 핫 이슈가 뭡니까? 어느 대선 후보자가 어떤 시장 할 때 있었던 화천대유라는 회사,
뭐 천하동인인가 회사.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그 자리에 권력과 그런 지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마어마한 결국은 돈 이야기잖아요. 그래가 뭐 지분을 나누고 뭐 전부 그런 어떤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제일 정치권이 핫 이슈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게 누구 거냐? 전부 그거 아닙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래가지고 법조계에 뭐 판사 지냈던 분들도 다 연루돼 있고 연결돼 있고. 그래가 계속해서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한 줄 알았는데, 권력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은 참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쭉 봤잖아요. 장막 문 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막 접대를 하잖아요. 분명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2절에 보면 그래 말씀했는데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러는데요. 두 사람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천사가 계속해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22절을 표현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소돔을 멸하려 하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과 함께 저 악인들을 멸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이 없는 거죠.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살고 싶은 좋은 땅을 택해서 먼저 가라.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이 소돔 땅이 물이 많고 그야말로 이 땅을 선택하면 자기가 부자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택해 간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 될 것 같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쉽게 말하면 사단 서밋들의 후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야 될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의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 땅을 멸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죠. 성경에는 노아를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희미한 언약을 붙잡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18절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14장 13절에도 그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저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선교적인 사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늘 소통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게 되죠. 18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눈이 막 열리는 겁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눈이 열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안 되면은 모든 것들이 갈등으로 느껴질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쭉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 50명을 위해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정의를 행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러면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50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에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소돔 고모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조카가 있잖아요.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말씀으로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은 없는 상태라. 그런데 소돔 땅을 멸하겠다니까 그 땅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 사이를 보면 한 10명쯤 될 것 같아. 그래서 10명에서 딱 멈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카가 망하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나를 위한 기도. 겨우 내 문제 해결하는 기도.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기도를 한번 해볼까? 아직도 그런 수준에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탄식과 기도입니다. 탄식과 기도. 진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뭘 두고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저 망해가는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세상 현장을 놓고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탄식해야 될 거는 내 영적 상태, 지금 나의 모습을 놓고 탄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저 우상 동네에서 부름을 받았고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씨와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그런 가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만국의 열국의 압이라는 이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그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재산을 한번 생각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은혜받고 말씀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내 모습 보면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진짜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말씀은 너무 맞는데,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많고, 멀고, 이런 내 모습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복음이 모자라냐? 복음이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직 복음화가 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로 불러놨는데, 순례자로 불렀는데, 정복자로 불렀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문제, 내 거 이런 데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전부 자기 문제, 자기 거, 돈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 아직도 이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이 보일 때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탄식이. 복음은 끝인데, 완전한 건데 왜 아직 이런 수밖에 없느냐. 탄식을 하셔야 돼요. 탄식. 하나님은 복음 안에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왜 망합니까?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의인 한 명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렀구나. 그게 여러분 기도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는 우리 현장을 향해서 증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탄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계명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형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견디다 못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그거 막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막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1절 그래 말하죠.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생명,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모세의 진정한 탄식과 기도죠. 저 어리석고 아둔한 저 우상에 빠져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요즘 바뀐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민망히 여겼다 이런 뜻은 창자가 뒤틀리듯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예수님이 막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듯이 아픈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식이라.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보리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빠져있는 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게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요, 순례자요, 진짜 남은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문제를 조금 내려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두고 우리가 진짜 모세와 같은, 주님과 같은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기도고, 순례자의 기도고,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남은 자의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며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순례자들은 뭘 기도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를 심장 박동 뛰는 수에 맞춰가지고 호흡하면서 이 기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현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죠. 순례자는 그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순례자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복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지는 237 나라 빛을 향해 가는, 결국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게 정복자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완전 흑암을 무릎 꿇리는 기도. 나와 교회와 현장을 향해서 흑암의 세력을 무릎 꿇리는 기도가 바로 정복자의 기도다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는 곳 어디서든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어디든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건과 문제가 나를 흔들어 놓고 영향 줄 수 없을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부르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쉴 때 저 현장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그런 힘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진짜 이 속에서 제자들 일어납니다.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제자거든, 사실은. 이 24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것 같죠. 50명 있으면 그걸로 인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10명만 개나놓고는 결국은 롯과 그의 가족들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이런 장면을 보이실까요? 우리에게 보이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카 롯 그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 한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 하라는 겁니다.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 가는 그 한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로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왜 우리 드라교회를 지금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유가 뭡니까? 전도운동 하라는 겁니다. 지역에 전부 우상으로 하나님 몰라가지고 사단이 있음도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돈, 육신인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운동 하라는 겁니다. 생명운동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전도자, 사명자라고 그러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을 보고 중보자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중보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까? 저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다리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자고 순례자고 정복자고 남은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생산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또 재생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의 역사죠. 초대교회에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 예배된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들이 바로 증인인 겁니다.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요, 경기하는 선수요, 농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전도자의 탄식과 기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몇십 년 말씀 듣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냐? 왜 이러냐? 복음이 부족하냐? 모자라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뭐냐? 내가 게을렀든지, 내가 관심이 없었든지, 내가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었든지, 내가 세상에 너무 관심이 밝았든지 몇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다면 회복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놓고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계획을 알리셨던 그 의인들처럼 내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24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양심에. 그래서 강단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으시고 정말 전도자가 누려야 될 그런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소돔 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멸망당해가는 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서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지역에 전도운동을 놓고 정말 중심을 담은 24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마음껏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